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제15장으로 넘어갑니다. 제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제15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은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14장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13장 이후로부터는 우리 이제 남북 전쟁과 그 북쪽,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을 다 정벌을 했죠. 다 정벌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그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5 왕들을 그죠? 다 점령했죠. 그리고 그 점령했다는 이야기는 그 지역에 세세히 들어가서 거하고 있는 백성들까지 다 멸망시켰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통째로 이렇게 삼고 있는 5 큰 왕들을 이미 다 파했기 때문에 사실 그 밑에는 아직도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잔챙이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 북쪽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솔왕 야빈은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나서 각 지파별로 이제 보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간 지파가 유다 지파 갈렙입니다. 그네스의 아들 갈렙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장에도 봤지만은 15장에도 역시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12절까지는 유다 자손 지파가 얻은 땅 지경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가 지금 세세하게 여기 이렇게 사실 찾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 유다 지파 땅에게 예루살렘 밑으로 시작해가지고 저 남해까지 남쪽 그 신광야까지 다 유다 지파에게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 나오는 이제 이 정복 전쟁들은 이제 지파별 정복 전쟁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소소하게 남아 있는 성읍들 그리고 조그만 소소하게 남아 있는 지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무너뜨린 그런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보세요. 큰 전쟁은 끝냈지만 그러나 아직도 부족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그 족속들을 쳐 없애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같이 나왔던 갈렙은 지금 이 헤브론 땅을 얻었고 그리고 거기 갔더니 여러분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그 거인족이죠. 거인족입니다. 그 거인족에서 14절에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러니까 갈렙은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 아낙 자손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이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리고 갈렙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쳐서 올라갈 사람 누구냐 했더니 조카 운니엘이라고 하는 조카가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갈렙, 그네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유다 족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말씀한 거 잠깐 찾아볼까요? 창세기 36장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36장. 창세기 36장.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거기에 야곱의 아들들이 쭉 나오고 에서의 자손의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자손이 누구를 낳고 또 그런 가정에서 에서의 아들들은 누구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또 그 아들들은 또 누구를 낳고 쭉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창세기 3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 중 장자죠. 장자의 엘리바스 자손 중에서 그나스라고 하는 족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나스는 에서의 계보를 따라서 나온 족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장 더 뒤로 넘기면 42절에도 40절에서부터 또 말씀 보겠습니다. 36장 40절이요. 이런 그 에돔의 왕들이죠. 31장 보면 에돔의 왕들이 또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40절 보면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에뎃 족장, 오홀리바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이렇게 그나스예요. 그나스. 그러니까 다 어디예요?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들 그 앞에 나와 있죠.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을 엘리바스의 자손 중에서 나왔던 족장들의 이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에서의 고라 족장이 또 있고 고라 족장은 그 에서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족장 이름이 또 나와서 거기에 보면 아말렉도 있어요. 그 아말렉은 에돔에서 나온 족장들의 자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야곱과 에서, 그죠? 야곱과 에서, 이스마엘과 이삭 이 사람들에게 나온 족장들이 그리고 그들이 중동 전체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갈렙은 그나스, 에돔의 엘리바스 장자의 아들들에서 나온 족장의 그 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 갈렙이 출애굽에서 같이 나왔는지 아니면 사실은 그나스에서 만났는지 에돔에서 어디서 만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추론적으로는 만약에 애굽에서 같이 나왔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나왔다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여러 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아니면 홍해를 건너와서 그 후에 어디서 또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만났을 당시에도 역시 갈렙이라고 하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믿음 안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갈렙은 에돔 족장에서 나온, 에돔에서 나온, 에서에서 나온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데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는 담대하게 광야 40년을 지나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땅을 또 정복하고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얻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하고는 그 조카의 운니엘이 들어가서 그것을 쳐냅니다. 치고 나서 그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악사 딸이 아버지한테 땅을 달라 그러죠. 밭을 달라고 합니다.
윗샘과 앗샘, 샘물을 또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부족으로 얻었고 부족으로 얻은 땅들이 상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 지파가 들어가서 땅을 얻었고 그 땅 얻은 땅들이 상속된다, 단순한 이런 기록적인 내용을 보다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 교훈이 뭔가를 우리는 좀 봐야겠죠. 영적 교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가나안 땅의 분배는, 이런 땅의 분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상으로 준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무상으로. 그들이 얼마나 죄악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시대를 걸쳐서, 자손의 자손을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불평, 불만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첫 번째 땅 분배를 얻은 갈렙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대를 걸쳐서,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는 대를 걸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똑같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레위 백성이 레위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기업을 얻은 백성들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무상으로. 어떤 조건 없이 무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예요. 보세요. 큰 전쟁은 다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그들이 땅을 얻으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분을 얻는 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줬습니다. 이제 너희는 가서 그것을 취하라.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안 해. 요걸 안 해요. 뭘 안 했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재물을 줬습니다. 근데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영화롭게 살 수도 있고 못되게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남을 도우면 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자는 믿음으로 살 겁니다. 도우면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제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가버리면은, 옆길로 가버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 없으면 그들은 여러분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근데 그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그들은 환경이 어려운 일만 닥치기만 하면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겁니까? 라고 묻지도 않고 원망부터 먼저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줬습니다. 전쟁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제 히브리인이 그 땅을 다 점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고 취하기 전에 아직도 남아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명령이 뭐였어요?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명령이 그 땅을 다 죽여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또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게을러서 하지 않는 겁니다. 그쪽은 움직이는 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또 다시 예를 들면 하나님께 좋은 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주셨으니까 우리가 좀 험짓난 거 있으면 잘 고치고 또 잘 다듬고 잘 만들어서 이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잘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이 뭐 하나님 이런 걸 주셨어. 아이 뭐 어떻게 하라고. 이래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셨다. 그걸 아름답게 가꾸고 또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원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모습은 이제 그렇게 열심히 내가 가꾸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일터,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 삶의 내 반경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축복, 건강, 생명, 때로는 물질, 또 어떤 상의 어떤 바운다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 향해서 영광 돌리고 주의 일을 드러낼 때에, 여러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내가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그때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하루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마다 그 가치가 다르고 또 생각이 달라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게 있어서는 충분한 축복의 자리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자림을 믿습니다. 내 삶의 터전으로부터 일터, 내 삶의 반경, 하나님의 교회,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주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이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싸워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각 기관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사역자들 위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이 십자가의 군병처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